어린 시절 여러분께서 갖고 있었던 보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형, 구슬, 카드, 리본, 또 비밀기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보물을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셨습니까? 잘 모르는 친구에게 이게 내가 무엇보다 아끼는 보물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이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의 이 소중한 것을 함께 기뻐해 줄 것이다, 함께 소중하게 여겨줄 것이다, 혹은 더 친해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보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보물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물을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느 시대의 아이들이나 다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은,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소중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줘도 되는지,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16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대답했습니다.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너희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불러 제자 삼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시간을 나누고 내가 가르쳐 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것을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 가신 분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제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동안 보이시지 않으셨던, 나타내지 않으셨던 그 보물을 제자들에게도 나타낼, 보일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친 그 내용에도 있는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사명,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나타내시지 않으셨던 이 소중한 사명을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21절 마지막 부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함께 왔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명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내용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잘 전해지지 않는 부분이 다른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 성경 신공동역에는 코로사레 나니나니스루 코토니 나테이루 이렇게 될 것이 필히 이렇게 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고고야쿠라는 번역을 봐도 메키코토 이렇게 돼야만 한다. 또 NRSV 영어 성경을 보면 must라는 표현을 통해서 꼭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강한 의미가 이 21절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나타내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예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핵심이 되는 사명,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필히 짊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러 번역을 통해서 필히 must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이 번역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에게 훌륭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이 사명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큰 충격과 혼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차분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일은 물론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만을 듣고 그리고 충격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과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이 2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굉장히 젠틀한 표현으로, 가벼운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22절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한 행동, 강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가장자리로 끝쪽으로라는 의미의 전지사 프로스와 그리고 취하다, 잡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 람바노, 프로스와 람바노가 합성되어진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굉장한 큰 힘을 갖고 붙잡아서 끝으로 몰고 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변하였다라고 2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buke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비난하다, 저지한다, 막는다, 혹은 억누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그의 힘껏 잡아서 가해로, 끝자리로 몰고 가서 예수님에게 강하게 비난하는 말 혹은 저지하고 억누르는 그런 언성을 높이면서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부인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행동과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고난을 받으신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신의 랍비, 선생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 우리들은 같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의 태도와 행동의 또 한면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셔야 되는데 죽으신다니, 고난 받으신다니 절대 그런 모습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의 생각 또한 이 행동과 말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초반에서 광야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 4장에서 하셨던 이 표현이 다른 누구가 아닌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23절에서 동일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은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소중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쉽고 뻔한 방법으로 한다면 아무도 그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교묘한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귀에 너무나 잘 들어오고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stumbling block, 즉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돌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되는 돌인 베드로가 지금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예리하고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고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조금 전까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 돌 베드로가 지금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태도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나를 따라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한 말씀이고 동시에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야 할 길에 대한 말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셨던 첫 번째 부르심에 이은 두 번째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부르심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4절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으로 난해한 말씀입니다. 잃을 때 얻게 되는 목숨, 생명,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모순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비유이지만 우리는 연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을 때 얻게 되는 목숨, 생명, 연필을 생각할 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필로 뭔가를 쓰면 그 연필은 점점 닳고 작아지게 됩니다. 연필 자신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필이 닳고 연필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 연필이 지나간 곳에는 어떤 모양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연필 자체로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필이 쓰임을 받고 연필이 점점 작아짐으로써 아름다운 풍경을 남길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중요한 그 아이디어를 글로 남겨놓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연필 자신은 쓰임을 받음으로써 없어지지만 작아지지만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한쪽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나라는 연필을 내 마음대로 쓰기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필이 스스로의 뜻대로 굴러가고 스스로의 뜻대로 선을 그려도 의미 없이 닳고 그 힘이 없어질 뿐입니다. 그 연필이 지나간 곳에는 서로 상맥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 것들이 결과물로 남게 되고 연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연필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 혹은 화가의 손에 쥐어졌을 때 똑같이 연필은 선을 그리고 똑같이 연필이 작아지지만 그 연필이 지나간 곳에는 가치가, 생명이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사명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전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 목숨을, 우리들의 삶을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이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에 참된 생명,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육을 따르셨다면
많은 고난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예루살렘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려 나아가실 구원이라는 그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충격을 받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나의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셔도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이 목숨도 연필처럼 하루하루 닳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희들의 이 연필이 다 닳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연필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 연필이 닳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유익한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봤을 때 유익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화가 되시고 글 쓰는 이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그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이 연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그리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의 이 생명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맞이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